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오늘 14일이죠.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서는 날씨가 추워도 칼갈이 무료 봉사 전도를 합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거기로 피하게 하라, 거기로 피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5장 1절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3절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4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5절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6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7절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8절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13절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14절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15절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절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17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18절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19절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20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절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21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 중에서 48개의 성읍과 그 둘레의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복수자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6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정과 시간을 말씀대로 사용할 때 주께서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분배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거주할 곳은 있어야 하기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그 주위의 초장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각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들이 받은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과 초장을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기업이 주님의 소유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백인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레위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재정과 시간을 말씀대로 사용할 때 주께서 주신 유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죠.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또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 안에서 그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도 묵상하면서 오늘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러면 오전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성전에 또 이렇게 손볼 것도 손보고 몇 가지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대로 또 하루를 어저께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는 칼갈이 전도하고 또 오후에는 또 성전에서 또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손해가 나지 아니하고 유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꼭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시간도 마찬가지죠. 이 두 번째 봅니다. 2번 내가 예수님께 나가 회개해야 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15절에 보게 되면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줄 성읍 외에 요단 동편에 3개, 가나안 땅에 3개의 성읍을 도피성이 되게 하십니다. 이는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복수를 당해 죽지 않도록 글로 피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로써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고의, 실수, 어쨌거나 실수, 고의로 죽이는 것이야 당연히 살인죄로 죽임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성질, 우리는 이제 과거에는 그런 걸 모르지만은 지금 제가 지나고 보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 쓴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할 때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낼 때에는 이성을 잃게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지경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분노를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거나 죄악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을 죽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정의를 외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 죄를 인정하고 주께 피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살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께 나아가 회개해야 할 부지 중에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라는 것은 내가 모르게 지은 죄를 말하는데, 글쎄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은 이제 살아가니까 어저께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는 그래서 늘 성령 안에서 우리 입술이 주장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을 해야 하고, 성령 안에서 행동할 때 부지 중의 죄도 우리가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도 죄죠. 이런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해야 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3번 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전도하며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그러는데, 도피성제도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는 적용되지는 않고요. 죽이려고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생명을 빼앗은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죗값을 치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심각한 죄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람의 생명이 예수께서 그분의 생명을 들여 구원하실 만큼 값진 것임을 기억하고 삶에서 적극적으로 생명 낳는 우리가 적용, 그건 곧 전도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전도하며 섬겨야 할 영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바로 그를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섬겨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용서하고 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에게도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날마다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칼갈이 전도하고 또 이제 주중에 또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도는 목사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그런 모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 이제 셋째 주인데 대부분 다 추수감사절이 이제 초청주일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준비가 좀 미흡하지만은 우리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값지고 나를 살리는 이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졌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오랫동안 모든 죄로움에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그